네, 성경 말씀 읽겠습니다. 네, 성경 말씀 신약 성경 디모데후서 1장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 디모데후서 1장 7절. 신약 성경 345페이지. 디모데후서 1장 7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니. 네, 한 절만 읽었습니다. 네, 오늘 설교 주제는 두려움과 사랑, 두려움과 사랑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제 아내와 같이 앉아서 이렇게 이런저런 교제를 나누다가 내가 평소에 좀 부정적인 것 같냐라고 물었어요. 같이 교제하면서. 그래서 이제 제 아내가 저하고 이제 88년도에 결혼했으니까 지금까지 오래 같이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저를 가장 잘하는 사람이 제 아내죠. 그래서 당신이 좀 이렇게 부정적이고 나는 좀 긍정적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이제 그게 참 인정이 돼요. 저도 이제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은 좀 이렇게 우울해지고 또 이렇게 우울하다 보니까 또 생각이 또 부정적으로 흘러가고 그러니까 저는 좀 부정적이고 좀 우울하고 제 아내는 좀 이렇게 긍정적이고 좀 밝고 이런데 저도 그걸 좀 아는데 좀 우울하지 않고 이렇게 밝고 맑고 즐겁게 살고 싶은 거예요. 마음은 그런데 또 있으면 저도 모르게 이렇게 막 좀 우울해지고 막 그러거든요. 또 이렇게 부정적인 생각도 많고 또 이렇게 두렵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같이 이렇게 교제하면서 내가 좀 이런 마음을 좀 이렇게 바꿔야 되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제 그 바꿀 힘이 저한테는 없지요. 그래서 이제 좀 바꿔야 되겠다. 사실 이제 어제 오늘 그런 생각한 게 아니고 그런 생각을 참 늘 자주 하는데 이번에는 좀 깊이 생각을 하면서 좀 바꿔야 되겠다. 그러면서 이제 성경을 이렇게 쭉 읽는데 오늘 조금 전에 읽었던 이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이 7절 말씀을 한참 동안 쳐다봤어요. 그리고 이제 계속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고 좀 생각을 하게 됐는데 여기 이제 제가 어디서 이제 멈칫하게 됐느냐 하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걸 이제 영어 성경에서 찾아봤거든요. 그 영어 성경을 보면서 이 생각이 좀 깊어지더라고요. 그렇구나 하는 마음이 들었는데 그 영어 성경에는 이게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영이 아니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걸 보고 제가 깜짝 놀랐거든요. 두려워하는 영이 아니다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왜 이제 음식을 먹을 때 이렇게 이제 입에도 맛있고 몸에도 좋은 음식이 있고 예를 들어 버섯 같은 경우 독버섯 있잖아요. 예쁘게 보이지만은 독버섯 같은 거 먹으면 안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제 마음에 이렇게 받아들여야 될 것이 있고 받아들이면 안 될 것이 있는데 그래서 제가 이 영어 성경을 보면서 두려워하는 영이 아니요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두려워하는 영이 아니라면은 두려워하는 영.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영이 아니다. 그러면은 이것은 받아들여서는 안 되는 것이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뭐냐면 권능과 사랑과 건전한 생각의 영을 주셨다. 우리 개역 한글이 아니고 영어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영어 성경에는 권능과 사랑과 건전한 생각의 영을 주셨다. 이렇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영어 성경을 보면 제가 마음이 이렇게 좀 멈칫한 거예요. 그리고 좀 깜짝 놀라기도 하고, 이게 그렇구나. 이게 두려워하는 마음, 부정적인 생각, 또 우울한 마음, 또 의심,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니다. 그렇다면 내가 받아들여서는 안 되는 것이구나 하는 마음이 이렇게 들면서 제 마음이 좀 이렇게 기쁘더라고요. 기쁘기도 하고 또 이렇게 방향도 좀 잡히고 내가 여기서 벗어날 수 있겠다 하는 소망도 이렇게 생기고 그러면서 이제 이 말씀을 계속 이렇게 한 주간 동안 묵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오늘 두려움과 사랑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거든요. 우리가 이제 이런 게 있잖아요. 여러분 다 이렇게 경험하시겠지만은 예를 들어서 5살 먹은 아이가 있는데 이 아이가 이제 엄마와 같이 이렇게 있다가 엄마가 주는 간식도 맛있게 먹고 이렇게 하다가 잠이 싹 들었는 거예요. 엄마 나 잘래 하고 이제 잠이 싹 드는데 잠들면서 이제 자기 앞에 엄마가 있는 걸 확인했다고요. 그리고 엄마도 이제 그래 사랑해 우리 아기 잘 자 하고 이제 이렇게 탁 뺨에다 뽀뽀해주고 이렇게 딱 입을 덮어주고 요걸 이제 아이가 딱 봤는데 그 사이에 이제 아이가 딱 잠든 사이에 엄마가 마트에 갔단 말이에요. 마트가 장을 막 보고 있는데 그 사이에 얘가 깼어요. 그런 거 있죠. 이 아이가 잠이 딱 깼다고요. 딱 깼는데 두리번 하니까 누가 없어요? 엄마가 없는 거예요. 엄마가 없으니까 이 아이 마음속에 뭐가 찾아와요? 불안한 마음이 막 찾아오는 거죠. 그 다음 뭐가 찾아와요? 두려운 마음이 막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니 이 아이가 어때요? 이 방 가보고 저 방 가고 화장실 가보고 막 이렇게 와 하고 울어버린다는 거죠. 어떤 상황인지 여러분 아시겠죠? 네. 이제 그런 것처럼 우리가 5살짜리 아이는 아니지만은 나이 40, 50, 60, 이렇게 70 이렇게 됐는데 5살짜리 아이는 아니지만 그 아이와 거의 똑같은 현상들이 사실 우리 마음속에 이렇게 많이 이렇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매일같이 그런 마음이 일어난다는 거죠. 두려운 마음, 불안한 마음. 이 두려운 마음이 이제 일어나는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한 5년 전에 태국을 간 적이 있어요. 태국을 제가 2번 갔다 왔는데 첫 번째 태국은 이제 베트남, 태국, 캄보디아 이제 집회를 하러 간 적이 있었고, 그리고 다음에 태국에 이제 왜 가게 되냐면 이제 그 대학생 캠프가 있어가지고, 성경 캠프가 있어가지고, 우리 한국의 대학생들을 데리고 태국에 이제 대학생 캠프에 간 적이 있었거든. 그래서 그 프로그램 따라 진행을 하다가 이제 오후에 휴식 시간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우리 학생들하고 같이 그게 풀장인지 어떤 뭐 하천인지 강인지 잘 모르겠어 하여튼 이제 막 날씨가 너무 더우니까 이제 다 물놀이를 가는 거예요. 그래 물놀이를 막 하고 있는데 이렇게 저쪽이 쳐다보니까 이제 높은 이렇게 다리가 이렇게 있는데 그 다리 위에서 대학생들이 막 뛰어내리는 거예요. 이제 그 풀장이 거기 툭툭 뛰어내리길래 나도 한번 해볼까 싶어가지고 이제 그 다리 위에 올라가서 다리 위에 올라갔는데 올라가서 딱 보니까 너무 높은 거예요. 밑에서 보는 거하고 달라요. 너무 높아가지고 이렇게 보면서 뛰어내릴까 말까 막 갈등을 했거든요. 근데 제가 나이가 있잖아요. 대학생하고 다른데 그리고 그때만 해도 제가 수영을 전혀 못할 때였거든요. 그러니까 뛰어낼까 말까 하다가 그냥 내려왔어요. 근데 지금 생각하면 아마 그때 뛰어내려서 아마 장이 파열됐든지 아마 큰 사건이 있었을 거예요. 그것도 태국인데. 지금 이제 그 생각 자주 나는데 내가 참 안 뛰어내길 잘했다.
그때 하여튼 그 높은 다리 위에 올라가서 미래도 이렇게 이 물을 쳐다볼 때, 막 두려운 마음이 이제 올라오더라고요. 두려운 마음. 야, 죽을 수도 있겠는데, 이런 마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높은 곳에 올라갔을 때도 두려운 마음이 들고, 또 밤에, 캄캄한 밤에 사람이 없고, 이렇게 그 동물도 우는서 그런 데 가면 두렵기도 하고, 또 야산에 갔을 때도 두렵기도 하고, 그 다음에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확신성, 미래에 대해서 불안한 마음, 거기서 두려움이 오기도 하고, 그 다음에 어떤 때 두려움이 오냐면 나를 믿지 못할 때 두려움이 와요. 오늘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나를 믿지 못할 때의 두려움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근데 우리가 이제 구원받은 사람인데 로마서 3장에 보면은 사람은 다 거짓되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늘 하는 말이 그거잖아요. 사람은 다 거짓되기 때문에 내가 나를 믿을 게 못 돼. 하나님을 믿어야지.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조금 전에 뭐라 그랬어요? 두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라 그랬어요? 자기를 믿지 못하기 때문이다 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제가 말씀드린 자기를 믿지 못하는 것, 자신을 믿지 못하는 것 때문에 두려움이 온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이야기냐면 나를 믿고 살아라 이런 차원이 아니라, 물론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살아야 되는데 자신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두려움이 온다는 말은, 거기서 말하는 자신을 믿지 못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일하기를 기뻐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쓰시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이제 사단이 넣어주는 생각에 잡히게 되면은 내가 이래서 하나님 일하지 못할 거야, 하나님 돕지 않을 거야,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을 거야, 이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무슨 말 이해가시죠?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신 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상태, 자신을 믿지 않는 상태, 그때 우리 마음에 오는 것이 바로 뭐냐면 유전자라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제가 방금 뭐라 그랬어요? 유전자라 그러죠. 두려움. 제가 그 다음 할 얘기가 유전자인데 두려움이란다. 그때 두려움이 온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조선일보 이렇게 본 적이 있는데, 조선일보에 글 하나가 제 마음에 다 다가오더라고요. 그게 어떤 내용이냐면은, 제가 이 그대로 잘 옮기지는 못해요. 그게 막 그 의학 용어가 있어가지고 잘 못 옮기는데, 이제 말하자면 이런 거예요. 어떤 내용이냐면은, 1998년에 그 유명한 의학지에 발표된 논문인데, 그 논문 내용이 뭐냐면 이런 거거든요. 사람에게는 세포가 있잖아요. 세포 안에 이제 그 유전자가 있는데, 그 유전자에 의해서 세포가 만들어지고 세포 안에 핵이 있고 핵 안에 또 뭐가 있대. 하여튼 제가 의학 용어를 모르겠는데, 근데 이제 그 사람의 유전자가 굉장히 심한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은 그 균형이 깨져버린다는 거예요. 균형이 깨지고 그 염기 서열이 꼬이거나 찌그러진답니다. 예. 저도 그냥 읽었어요. 이게 논문에 나와 있으니까 맞겠죠. 그때 생기는 병이 암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놀라운 게 뭐냐면은 우리 유전자 속에는 이제 이 유전자가 깨지고 염기 서열이 꼬이거나 찌그러져 가지고 생긴 것이 암인데, 암이 딱 발생하면 우리 유전자 속에는 이 찌그러지고 꼬인 것을 정상적으로 회복하려고 하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유전자 안에는. 그런데 힘이 있는데 암이 걸린 사람에게는 이 힘이 제대로 발휘를 못한다는 거예요. 예. 제가 이 성경이 아니라서 잘 설명을 못하겠는데, 하여튼 제가 그 글 읽은 걸 제가 이제 설명을 하는데, 하여튼 뭐 잘 하지는 못하지만 알아듣겠죠. 그러면 이제 이게 이제 그걸 정상으로 회복하려고 하는
힘이 있대요. 유전자 안에. 근데 암이 걸린 사람한테는 힘을 잘 못 쓴다는 거예요. 이게 정상적으로 회복을 시켜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된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의학자들이 실험을 했대요. 실험실에다가 정상세포하고 암세포하고 이렇게 딱 이렇게 나왔는데 의학자들이 생각할 때 당연히 이 암세포가 정상세포를 다 정복할 줄 알았대요. 근데 정상세포가 암세포를 딱 정복해버리더라는 거죠. 다시 실험했는데 또 보니까 여전히 정상세포가 암세포를 딱 정복해버리더라는 거죠. 그럼 이렇게 된다면 암이 나아야 되는데 왜 사람 몸속에는 암세포가 이 실험실하고 반대로 돼가지고 암세포가 정상세포를 잡아먹더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는 거지. 실험실대로 한다면은 정상세포가 암세포를 잡아먹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무엇이 이제 밝혀졌느냐 하면은 사람의 몸속에서는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실험실처럼 이렇게 돼야 되는데 사람 몸속에서는 암세포가 정상세포를 잡아먹는다는 거예요. 사람 몸속에서는. 그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저도 이 글을 읽으면서 굉장히 신기하더라고요. 그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사람의 마음이 병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네. 사람의 마음이 병이 들어있는데 그 사람 마음이 병이 들어있는 병을 주는 독소가 두 가지래요. 하나가 뭐냐면 분노, 두 번째가 뭐냐면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제가 이 글을 읽으면서 깜짝 놀랐어요. 제가 지금 두려움을 생각하고 있는데 지난주에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 생각하고 있는데 조선일보 이 글을 읽으면서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야, 내가 이 성경 이거 묵상하고 있는데 이 글을 보니까 눈에 쏙 들어오잖아요. 이 분노와 두려움이래요. 이 분노와 두려움이 사람 마음의 병을 일으키는 독소래요, 독소. 그러니 분노는 뭐냐면은 사람이 과거 일에 막 집착을 해가지고 그때 내가 안 그래야 되는데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 이러면서 막 짜증을 내고 화를 내면서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미 지난 거잖아요. 이미 지난 건데 과거에 막 집착해가지고 막 화내고 짜증내고 후회하고 이러면서 마음이 병든다는 거예요. 그다음 두 번째는 미래. 앞으로 그 미래에 대한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불안. 안 되면 어떡하지? 그렇게 안 되면 어떡하지? 막 이렇게 부정적인 생각을 하면서 그걸 미리 땡겨가지고 지금 현실처럼 생각하면서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사람 마음에 이 독소가 돼가지고 병이 들게 하기 때문에 정상적인 세포로 바꾸고 싶은 힘을 잃어버리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재밌는 게 뭐냐, 그 밑에, 그럼 어떻게 되느냐. 신기하잖아요. 이 글이 막 눈에 쏙쏙 들어오더라. 근데 또 하나 그 글을 읽으면 내가 깜짝 놀랐어요. 그게 뭐냐면, 그러면 어떻게 하면 정상세포가 암세포를 잡아먹을 수 있게 하느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글의 제목이 뭐냐면요. 내 몸을 고치는 의사는 내 몸 안에 있다. 이게 제목이에요. 그리고 고치는 힘이 뭐냐면 묵상이라는 거예요. 묵상. 묵상과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숨을 깊이 쉬면서 하나님이 내 등 뒤에서 나와 함께 하고 계시다. 라고 묵상하고 기도하라. 그게 글 내용의 마무리예요. 그래서 제가 보면서 이 사람 구원받은 사람인가? 내보다 낫네 생각이 들더라. 그래서 이제 이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있는데 정말 그렇다. 내가 받아들여야 할 것이 있고 받아들이면 안 되는 것이 있는데 중요한 것이 뭐냐면 영어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영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영. 네. 그래서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면 받아들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 자체가 독이기 때문에 받아들이면 내 마음과 내 몸과 내 인생을 망치게 되는 것이다 하는 거죠. 네.
우리 신약성경 요한복음 13장 요한복음 13장 2절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이래 돼 있잖아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이거죠. 마귀가 거기 밑줄 긋고 넣었더니 밑줄 거 보면은 딱 눈이 들어오잖아요.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누가 넣었다는 거예요? 마귀가 넣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두려운 마음이 계속 온다는 거예요.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도 두려운 마음이 계속 오는데 우리가 이제 막 수영을 한다든지 뭐 근력 운동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은 처음에는 모르지만 꾸준히 하게 되면 근육이 생겨가지고 이제 그 힘이 생기잖아요. 그런 것처럼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거든요. 로마서에 보면은 여길지어다 하는 말씀이 있어요. 여길지 로마 6장에 우리가 이제 구원을 받았고 구원을 받아서 죄 씻음을 다 받았는데 그러면 실제 삶 속에서 우리가 죄와 싸워서 이겨야 되잖아요. 그 죄와 싸워서 이겨야 되는데 나라는 사람은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없는데 로마서 6장은 어떻게 구원받은 사람이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게 바로 뭐냐면 여길지어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여길지어다.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사람이다. 여길지어다. 잠깐 그 구절을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로마서 6장. 자, 11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여길지어다 했잖아요. 그래, 죄에 대하여 나는 죽은 자다라고 여기라는 거예요. 그 죄에 대하여 내가 죽었다면 죄에 대하여 반응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죄에 대해서 반응을 하는 생각이 올라오고 실제 또 나는 죄에 대해 반응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드냐면, 야, 이거 진짜 어렵다. 여길지어다가 이게 진짜 어려운 거다. 너무 어려운 거다라는 생각이 이렇게 찾아오더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는 거예요. 여길지어다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이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죄에서 벗어나는 삶을 가르쳐 주는 거거든요. 이게 키포인트란 말이에요. 그럼 여기라는 거예요. 나는 죄에 대해 죽었다는 거예요. 근데 내 생각에서는 내 마음의 생각이 찾아오는 게 뭐냐면 어떤 생각이 찾아오냐면 그게 쉽나 어렵지. 실제 나는 죄에 잡혀 사는 죄에 반응하는데 이게 이제 내 마음이 찾아오는 생각이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제 이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참 그렇구나. 맞다. 내가 참 잘못 생각했네. 이걸 제가 알았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우리가 수영을 하루에서 딱 한 번 했어요. 그럼 내 몸이 수영을 한 번 하고 나서 근육이 발달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괜히 피곤하게만 한다고. 근데 계속 하면 어때요? 몸에 근육이 생기고 자연스럽게 이제 운전을 처음 할 때는 이 어깨 힘 막 들어가잖아요. 이래 하지만 운전을 계속 하면 자연스럽게 기아를 넣고 그러다 브레이크 자동으로 막 하듯이 수영도 계속 하면 자연스럽게 몸이 이제 근육이 만들어지는데 그러니까 내 마음에 찾아오는 생각이 여길지어다. 이건 너무 어려운 거야. 여기긴 여겨야 되겠지만 그게 쉽나. 죄가 이제 자꾸 반응하는데 이게 이제 생각이라는 생각. 근데 실제는 뭐냐면 성경은 분명히 죄에 대해 죽은 자를 여기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럼 뭐냐? 우리가 매일 수영을 하면 근육이 만들어지는 것처럼 매일매일 이 말씀을 의지해서 달려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냐? 훈련. 근육처럼. 제가 조금 이따 이 부분을 좀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두려워란 마음을 계속 이길 수 있느냐? 계속 두려운 마음이 찾아오는데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안 되는데라는 생각도 찾아오잖아요. 그 왜 안 되느냐 하면 로마서 6장의 말씀처럼 여길지어다 하는 것처럼
말씀으로 훈련이 안 돼서 그렇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훈련을 하지 않고 매일 말씀과 생각과 싸움을 싸우지 않고 생각을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두려움에서 벗어나, 내가 어떻게 죄에서 벗어나 라는 생각만 받아들이고 주저앉아 있다는 거예요. 이 부분은 좀 후반부에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려움에 대해서 좀 생각을 계속 해보겠습니다. 우리 창세기 3장. 자, 창세기 3장 10절.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자, 인류 역사상 사람이 제일 먼저 두려워했던 거예요. 이 말씀. 자, 아담이 두려워하잖아요. 왜 두려워합니까? 죄를 지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죄를 지었다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니까 두렵잖아요. 우리 어릴 때, 저도 어릴 때 그런 일이 있었는데, 한 번은 제 친구가, 진선아, 탁구 치러 가자. 그러는 거예요. 나 돈 없는데. 그러니까 그 친구가, 돼지 저금통, 돈 빼내. 그러더라. 그래가지고, 칼로 이렇게 돼지 저금통 배를 수술을 내가지고, 찌찌대가 그거 가지고 탁구 치러 온 적이 있거든. 탁구 칠 때는 좋아하는데 집에 오니까 어때요? 집이 가까우니까 이제 엄마 얼굴이 생각나잖아요. 가슴이 막 쿵쿵 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두렵다는 거예요. 두려움. 엄마가 어떻게 할까? 맞을 건데 그 두렵잖아요. 그 아담도 두렵단 말이에요. 왜?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를 짓고 나서 하나의 음성을 들을 때 두려웠다는 거예요. 근데 좀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왜 두렵냐? 좀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왜 두려우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몰라서 그런 거예요. 엄마가 나를 때릴 거야 그 생각하잖아요. 그 생각만 하니까 두려운 거예요. 집에 들어가기가. 안 들어가 버려요. 그러니까 두려움에 잡혀 있으면 반드시 죄를 짓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아담이 여기 두려워하잖아요. 왜 두려워하느냐 하면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도 두렵기도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마음을 몰라서 두려운 거예요. 왜? 죄를 지은 아담을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 그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데 그 하나님의 그 사랑보다는 자기가 지은 죄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심판하시겠다. 나를 버리겠다. 나를 징계하시겠네. 여기서 두려워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담에게 어떤 사랑을 베풀어 주실지를 몰라서 두려운 거다 이 말이거든요. 자, 창세기 21장 17절. 하나님이 그 아이의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가라사대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 말라. 여기 하갈이 지금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내용 여러분 아시죠? 자, 아브라함에게는 사라와 하갈이 있었는데 하갈은 아이를 낳았고 사라는 아이를 못 낳았어요. 근데 하나님의 약속은 사라를 통해서 자식을 주겠다고 하셨다는 이삭이죠. 그 하갈이 이스마엘을 낳았어요. 근데 어느 날 사라가 하갈을 내어 쫓으라 해서 이제 아브라함이 하갈을 내어 쫓아요. 내어 쫓는데 이제 이 하갈이 자기 아들을 데리고 나가는데 가죽 부대에다가 물을 다 넣어주거든요. 가죽 부대에 물을 딱 넣어가지고 이제 이스마엘 자기 아들에게 이렇게 주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어깨에 메어준 그 가죽 부대를 가지고 길을 가다 보니까 가죽 부대에 물이 다 떨어졌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창세기 21장 15절 보세요. 가죽 부대에 물이 다 한지라 그 자식을 떨기나무 아래 두며 가로되 자식의 죽는 것을 참아보지 못하겠다. 이때 여기서 이제 뭐가 왔어요? 두려운 마음이 왔다는 거예요. 두려움이 왔다. 두려움이. 야, 죽겠구나 하는 두려움이 왔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동일하게 창세기 3장처럼 동일하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두려워 말라. 그러니까 죄를 지은 아담에게 그 죄를 어떻게 처리하실지 그 사랑으로 기다리고 있는 하나님이 있었고, 하갈에게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내가 이스마엘과 함께 한다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다는, 함께 하겠다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음성을 듣기 전에 뭐 하는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두렵다는 거죠. 자, 우리 민수기 14장. 민수기 14장 9절. 오직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자, 우리가 아는 대로 이제 이 민수기 14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광야 생활을 거쳐서 가나안에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정탐꾼을 먼저 보내잖아요.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을 정탐을 하고 돌아왔을 때 10명은 불평을 하고 2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라고 했어요. 자, 여기서 이제 9절에 보면은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가나안을 정탐하고 온 사람들이 야, 거기 진짜 막 포도 한 송이가 이렇게 크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데 문제는 거기 있는 사람들이 거인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들을 보기에 메뚜기와 같다. 너무너무 우리는 연약하다. 절대 우리는 정복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정탐꾼의 10명의 마음에 두려움이 있다는 두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9절 다시 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 밥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 말라. 자, 여러분 제가 이제 세 구절 읽었잖아요. 방금 창세기 3장, 창세기 21장, 민수기 14장. 자, 여기서 여러분 공통점을 여러분 발견했습니까? 공통점이 뭐냐면 아담도 두려워하고, 그렇죠? 하갈도 두려워하고, 그 다음 뭐예요? 백성들도 두려워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에요, 사람. 사람이 이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두려워할 때 방금 읽은 말씀, 세 가지 말씀, 공통점이 뭐냐면 하나님의 음성이 있잖아요. 두려워하고 있는 아담과 하갈과 정탐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면 오늘 읽은 본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나와 있잖아요. 네? 하나님이 주신 것이 있고 하나님 주시지 않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마음은 하나님 주신 것이 아니다. 그럼 아담이 두려워하는 것, 하갈이 두려워하는 것, 정탐꾼이 두려워하는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귀가 준 마음이라는 거예요. 우리 몸을 병들게 하는 그 암세포, 예. 우리 마음을 병들게 하는 독소, 분노와 두려움. 마귀가 두려운 마음을 주어서 하나님에게 나아가지 못하도록 한다. 아담에게. 하갈은 어때요? 이제 우리가 죽었구나. 자포자기하는 마음을 갖게 했다. 두려움을 넣어주면서. 정탐꾼 10명에게 두려운 마음을 넣어주면서 그 두려움이 전염병제로 쫙 번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하게 해서 어때요? 가나안에 못 들어가게 한다. 이야기하다 보니까 제가 생각났는데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정탐한 게 아니고 출애굽을 하고 가나안 정탐한 건데 제가 말씀 잘못 드렸네요. 자, 아무튼 두려운 마음을 넣어줘서 가나안에 못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사단이. 근데 여기서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질 때마다 반드시 나타나는 게 있잖아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무엇을 받아들여야 할 것이냐 하는 거거든요. 이해가시죠? 무엇을 받아들여야 할 것이냐 하는 거예요. 우리 요한계시록 21장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7절. 요한계시록 21장 7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나는 저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은 자들과 쭉 끝에 보면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니라. 여기 8절에 두려워하는 자들은 지옥에 간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여기서 두려워하는 자들은 어떤 자들이냐면 여기서 두려워하는 자는 헬라어로 데일로이스거든요. 데일로이스. 데일로이스의 뜻이 뭐냐면은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7교회가 나오잖아요. 그 7교회에 이기는 자에게는 하는 단어가 나오죠. 이기는 자에게는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리고 여기서 7절에서 말하는 요한계시록 21장 7절에서 말하는 이기는 자는 복음을 대적하고 핍박하고 복음 거스리는 자들과 싸워서 이기는 자들을 말해요. 악한 영과 싸우고 세상과 싸워서 이기고 육신의 경력과 싸우고 핍박을 이기는 자들이고 8절에서 말하는 두려워하는 자들은 뭐냐면 헬라어로 데일로이스인데 이 데일로이스 뜻이 뭐냐면 핍박으로 말미암아 신앙을 버리는 이런 뜻이에요. 이게 데일로이스예요. 이해가세요? 두려워하는 자들. 두려워하는 자들이 이기는 자들과 반대죠. 핍박과 세상의 유혹과 육신의 정욕과 싸워서 이기는 자들이고 여기서 말하는 8절에 두려워하는 자는 데일로이스. 거기에 뭐 하냐면 굴복한 사람들이다 이 말이에요. 그걸 따라간 사람들이다 이 말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두려워하는 마음이 왔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있었어요. 그 하나님의 음성을 쫓아서 달려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데일로이스. 두려워하는 마음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핍박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세상의 유혹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육신의 정욕을 그대로 받아들인 사람들이다. 이 말이에요. 요걸 설명해 보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8장. 마태복음 8장 2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여기 적은 자들아 이렇게 돼 있죠. 적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신데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우리 개역 한글에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믿음이 적은 자들아 너희가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21장에서 읽었던 데일로이스라는 헬라어 단어가 마태복음 8장 26절에도 동일하게 적혀 있거든요. 그러니까 두려워하느냐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두려워하느냐 무서워하느냐를 보고 무서워하느냐가 데일로이스인데 두려워하느냐 왜 두려워하고 있느냐 어떤 사람들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렇게 되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왜? 이기는 자의 반대라는 거예요. 육신의 마귀가 넣어주는 생각도 받아들이고 육신의 정욕을 따라가고 세상의 유혹을 따라가는 사람들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싸워보고 이겨보고 하나님을 붙여잡는 것이 아닌 안 되겠네 하고 자포자기한 사람들이다 이 말이죠. 자, 아까 제가 이제 후반부에 설명드리겠습니다 했는 게 바로 이 부분인데 그러면 이제 자 수영을 하는 사람이 오늘 한 번 수영을 했다고 해가지고 근육이 발달되는 게 아니잖아요. 계속 수영을 하면서 근육이 발달되잖아요. 여러분 그
올림픽 선수들 보면, 수영 선수들 보면 어깨하고 막 근육이 막 있잖아요. 그죠? 그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그렇게 만들어진 근육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길지어다. 로마서에서 죄에 대하여 죽은 자로 여길지어다. 아, 내가 죄에 대하여 죽은 자네. 이렇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뭐예요? 매일매일 죄의 유혹이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 매일매일 뭐예요? 그 말씀을 의지해서 근육 운동하는 것이 수영 운동하듯이 매일매일 그 말씀 의지해서 여기라고 했다. 하나님이 여기라고 했다. 내가 죄에 대해 죽은 자라고 여기라고 했다 하고 그 말씀 의지해서 죄와 싸워서 이기는 자가 되는 거거든요. 그럼 두려움은요? 두려움이 한 번 오고 마는 것이 아니고 계속 두려움이 온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자, 창세기 3장에 아담에게, 창세기 21장에 하갈에게, 민수기 14장에 그 10명의 정탐꾼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셨다는. 그러니까 두려운 마음이 올 때 그 다음 뭐가 온다고요? 말씀이 온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두려움을 어떻게 할까요? 이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요 마음을 따라가는 게 아니고 말씀을 따라가는 거죠. 왜? 디모데후서 1장 실제로 분명히 뭐라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 뭐냐? 그랬거든요. 두려워하는 마음은, 두려워하는 영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우리 몸에 독소처럼 내 영혼의 독소라는 거예요. 받아들여서는 안 되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내가 밥 한 끼 먹었으니까 죽을 때까지 밥 안 먹어도 되는 것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이라는 것은. 무슨 말 이해가시죠? 자, 민수기 14장 다시 가볼게요. 여기 아주 중요한 단어가 나와요. 민수기 14장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오는데 민수기 14장 11절 민수기 14장 1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모든 이적을 행한 것도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생각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행하신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이 행하신 것을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믿음을 가질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조금 전에 그 98년도에 그 논문 있잖아요. 내 몸을 고치는 의사가 내 몸 안에 있다. 그 암세포를 어떻게 이길 것이냐. 묵상과 기도해라. 이래 있단 말이에요. 구원 안 받은 사람은 명상, 구원받은 사람은 묵상과 기도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내 등 뒤에서 나를 지키고 계시구나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꼭 구원받은 사람 같아. 예? 그게 이스라엘의 의학자가 그 논문을 발표한 거거든. 제가 설교 끝나고 그 카톡으로 제가 넣어드릴게요. 한번 읽어보세요. 제가 잘 못 옮겨서 그런데 기사를 자세히 한번 읽어보세요. 자, 우리 이사야서 43장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여러분 이 찬송 아시죠?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는 찬송이 있잖아요. 자, 두려워하는 마음은 하나님 주신 마음이 아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두려워 말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구속했고
너는 내 것이다. 자, 너는 내 것이다. 내가 하나님의 것이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하실 것이냐? 어떻게 하실 것이냐? 5살 먹은 아이가 잠에서 딱 깼는데 엄마가 없단 말이에요. 엄마가. 이 방 가보고 저 방 가보고 화장실에 가보고 엄마가 없어요. 와 하고 울잖아요. 이 아이의 마음속에 엄마의 사랑, 엄마가 이 아이를 얼마나 아끼고 사랑하는지, 엄마를 위해, 이 아이를 위한 모든 것을 희생할 수 있는 것이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이 엄마인데, 그게 이 아이에게는 생각이 안 되는 거지. 왜? 뭐만 생각이 돼요? 엄마가 지금 없다, 이 말이에요. 눈앞에 없다는 거예요, 눈앞에. 그래서 두려운 거예요. 우리가 그럴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우리와 똑같은 몸의 형체를 가지고 33년 동안 고난을 당하시고, 그 몸이 갈기갈기 찢기시고 피 흘려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시겠느냐? 예? 하나님 우리를 버리시겠느냐? 결코 있을 수 없는 거잖아요. 너는 내 것이다. 응? 하나님이 그냥 우리를 아무렇게나 버려두시겠느냐? 절대 그렇지 않죠. 우리를 위하시는 분인데. 우리 요한일서 4장, 요한일서 4장, 요한일서 4장 16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신약성경 392페이지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룬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의 어떠하신과 같이 우리도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18절 잘 보세요. 사랑 안에 뭐가 없다고요? 두려움이 없다는 거예요. 야, 여러분, 그러니까 이 참 굉장히 놀라운 말씀인데, 그러면 두려워하는 것은 왜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 5살짜리 아이가 와 엄마 하고 막 운다는 거예요. 그러나 엄마는 그 아이를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 엄마는. 근데 이 아이는 두려운 거예요. 엄마가 없기 때문에. 엄마가 나를 사랑하고 엄마가 나를 위하고 엄마에 대한 믿음을 가지기에는 그것을 판단할 수 있는 그 나이는 아니죠, 그때는. 당장 뭐예요? 엄마가 없는 것 때문에 그 생각하는 거잖아요. 우리도 그 아이처럼 당장 하나님이 눈앞에서 나를 위해서 나를 도우시는 것이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불안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묵상과 기도하라는 것처럼 우리가 잠잠히 조용히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 그렇죠? 그리고 기도해 보면, 우리가 하나님이 일하신 것을 생각해 보면, 더듬어 보면 우리 마음에 믿음과 소망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사랑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18절에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했다. 하나님의 사랑 속에 깊이 젖어 있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 사랑을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네, 우리 히브리서 10장 히브리서 10장 35절, 신약성경 365페이지, 히브리서 10장 35절.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느니라.
여기 영어 성경에 보면 담대함이 이게 확신이라고 돼요. 확신. 막 큰 용기 이런 뜻이 아니고 확신인데, 여러분이 히브리서 10장에 읽어보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가 영원히 속해졌을 뿐만 아니고 우리를 거룩하게 온전케 하셨고 하나님 앞에 단번에 설 수 있다. 이걸 쭉 설명해 놨어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 담대함이 큰 상을 얻는다. 이 담대함이 뭐라고요? 확신이라는 거예요. 무슨 확신이겠어요? 예수님이 하신 일을 내가 확신하는 거거든요. 아, 예수님이 이렇게 십자가에서 이루어 놓으셨구나. 여기에 대한 확신이라는 확신. 근데 이 확신을 못하는 사람은 어때요? 자기가 짓는 죄에 대해서 여전히 뭐예요? 매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것을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자유가 없다는 거예요. 확신이 없기 때문에. 확신을 가지라는 거예요. 확신. 무슨 확신? 예수님이 하신 일을 확신하라는 거예요. 예수님 내 죄를 영원히 속했고 나를 의롭게 하셨다는 확신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게 상급이라는 거예요. 우리 시편 118편입니다. 시편 118편. 시편 118편 6절. 시편 118편 6절.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게 두려움이 없나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꼬. 왜 두려움이 없겠어요? 두려움이 있지. 근데 여기서 내게 두려움이 없다는 말은 두려움이 없다는 그 자체가 아니고 하나님이 내 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편이기 때문에 두려움을 이겨버리는 것이죠. 두려움을 이기는 것이죠. 자, 우리 너무 잘 아는 말씀 시편 23편 보시죠. 시편 23편 4절.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을. 여기서 말하는 해는 해악을 말하거든요. 해악. 해악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여러분 사람이 두려워하는 것 중에 가장 큰 두려움이 뭐예요? 죽음이에요. 사망. 그렇잖아요. 왜? 사망을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그 누구도 사망을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사람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사망이거든요. 근데 여기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예수님은 사망을 이기신 분이잖아요. 사망의 권세를 파하신 분이 예수님이시에요. 사망을 이겼다는 거예요. 흑암의 권세에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신 분이 예수님이잖아요. 다윗은 그걸 알았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악을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래서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네.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죠. 자, 우리 마지막으로 로마서 8장 한 구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 로마서 8장 31절.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그렇죠. 우리 몸속에 내 몸을 고치는 의사가 있다 하는 그 논문처럼 우리 안에 예수님이 살아 계시는데,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우리를 위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5살짜리 그 아이가
그 아이를 위하는 엄마가 눈에 보이지 않아서 와 하고 우는 것처럼 우리가 그럴 때가 있잖아요. 자, 여러분. 우리가 로마서 6장에 죄에 대하여 죽은 자를 여길저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두려워 말라. 두려워하는 마음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어떤 거예요? 네? 사랑, 권능, 건전한 생각. 그게 하나님이 주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받아들이고 무엇을 받아들여야 될지를 딱 판단하고 결정하고 그리고 매일매일 운동을 해서 근력을 쌓는 것처럼 우리가 여길저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말씀으로 생각과 마귀의 영과의 악한 영과의 싸움을 싸워서 이길 수 있다. 왜? 예수님 우리를 위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를 위하시는 분이다 하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 말씀을 이렇게 잠잠히 이렇게 묵상해 보고 기도해 보면 하나님이 지금까지 내게 하신 일만 생각해도 우리가 충분히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 지금까지 내게 하신 일만 생각해도 그 받은 은혜가 너무 크고 하신 일이 너무 많기 때문에 우리가 충분히 이길 수 있는 거예요. 문제는 뭐예요? 믿음이 적은 자들아 왜 두려워하느냐 하는 것처럼 그게 무슨 말이에요? 요한계시록 21장에 말씀드렸죠? 두려워한다는 게 무슨 뜻이라고요? 예, 쉽게 말하면 그냥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그냥 주저앉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함께 하신다는 약속, 하나님이 지금까지 하신 것만 생각해도 우리가 충분히 이길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